안녕하십니까? 빼빼로 좀 드셨습니까? 저도 경동에 있는 거 좀 주워 먹었습니다. 그런데 못 드신 분이 있더라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제자 수양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디모데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려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또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 디모데후서는 네로 황제의 박해가 극심하던 AD 67년경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재촉되었을 때 기록한 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당시 로마에는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는 이 화재의 원인을 황제 숭배와 이교 사상을 거부해 미운털이 박혀있던 기독교 신자들에게 돌렸습니다. 이로 인해 잔인한 기독교 핍박이 시작되었고 많은 신자들이 믿음을 지키다 처형되었습니다. 그런 환난 가운데서 사도 바울도 로마 감옥에 재촉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핍박으로 인해 바울에게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있던 디모데도 내적 애정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그는 바울의 영적 아들이요 복음을 계승할 후계자였습니다. 이에 바울은 디모데를 위로하고 권면하며 또 부르심을 굳게 하고자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 시간 바울의 권면과 방향을 통해서 동일하게 복음의 계승자요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희가 힘을 얻고 부르심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1절로 7절입니다. 다 함께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먼저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가를 밝힙니다. 바울은 자진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어떤 단체나 사람이 임명해서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확신 있게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겠다는 생명의 약속의 근거에 사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정체성이 분명한 사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목자 또는 목동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당신은 어떻게 목자가 되었느냐고 물어볼 때 애매합니다 하면서 애매하게 대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목자의 직분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내 삶에 두신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의 근거였음을 확신 있게 밝히며 살아가야겠습니다. 또 아직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양님들은 오늘 가을 수양에 참석한 것 이 일이 애매하게 어쩌다 보니 온 것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으로 말미암아 참석하게 되었음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이 편지의 수신자 디모데는 누구입니까? 2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모데는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영적 아들입니다. 또 바울의 충성스러운 동역자요 복음 진리를 보존하고 계승할 후계자였습니다.
이런 디모데를 바울은 심히 아끼고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다른 편지에서 그는 보통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하였는데 디모데에게는 특별히 하나 더 붙여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 것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디모데는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 온 편지에는 은혜와 평강만 써 있는데 자신에게는 긍휼까지 써 있는 것을 보고 남몰래 좋아했을 것입니다. 또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항상 디모데가 떠올라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그가 답답해서 주여 하며 탄식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있는 것만으로 든든하고 또 그의 장점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밤낮 당부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떠올린 디모데의 모습은 어떠하셨습니까? 첫째로 그는 그의 눈물이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되려 함이니. 디모데는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장점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듣고 같이 울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는 기도할 때마다 애통해하며 깊은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설교하다가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통 눈물이 많은 사람은 순수하고 진실됩니다. 디모데는 이처럼 마음이 순수하고 또 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로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면 그의 거짓없는 믿음이 떠올랐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하느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거짓이 없다는 것은 겉과 속이 같다는 것입니다. 신자 중에는 믿음으로 산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자기 생각과 세상 풍조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 기도할 때나 생활할 때나 한결같고 속암에서 결단한 것을 실제 삶에서 실천하는 믿음과 행동이 일치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눈에 띄고 또 기억에 남습니다. 디모데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의 이 진실한 믿음이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진실된 신앙생활을 보며 자란 디모데도 자연스럽게 진실되며 거짓없는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바로 그가 영적으로 또 실제 삶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여러 장점들이 많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병약하고 또 소심하였습니다. 그런 그가 비교적 어린 나이에 에베소 교회의 책임자가 되어 나이 많은 장로들을 이끌어야 했습니다. 또 당시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교묘히 침투했는데 이들이 심는 왜곡된 진리들로부터 성도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디모데가 처음 에베소에서 복음 역사를 시작하고자 바울에게 안수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다스리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에 디모데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확신과 활활 타오르는 은사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처음 기대와 달리 시간이 가도 복음 역사를 해방하는 세력들은 끊이지 않았고 오히려 생각지 않은 로마의 핍박이 대대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몸과 마음이 완전히 거기에 더해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마저 투옥되었다는 소식을 들려왔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몸과 마음이 완전히 다운되었고
내면에서 뜨겁게 타오르던 은사도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엔진에 불이 꺼진 증기기관차처럼 그의 마음을 싣고 사역은 정체되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디모데의 내면에 다시 뜨거운 불을 일으키고자 하였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니. 바울은 디모데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활활 타오르기를 원했습니다. 타오르는 불길이 모든 것을 태워버리듯 디모데가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여 현실 문제를 이기고 능력 있는 삶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디모데의 마음 상태가 어떠합니까? 7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바울의 코멘트를 볼 때 디모데는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움이란 티미디티로 의기소침해 있거나 비겁한 상태를 말합니다. 계속되는 교회 안과 밖의 도전 속에 디모데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로마의 핍박이 과연 끝이 날지, 나도 잡혀가는 것은 아닌지 두려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말씀을 전파해야 하고 성도들도 격려하며 이끌어야 하고 거짓 성생들도 몰아내야 하는데 몸은 약하고 능력은 부족하여 할 수 없다는 패배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두려운 생각이 디모데를 사로잡자 그는 의기소침해 무엇 하나 도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를 들며 위협하고 겁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심하고 비겁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사탄이 주는 두려운 생각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의기소침해지고 마음이 눌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두려움도 담대한 마음으로 대적하면 더 이상 힘을 못 쓰고 연기처럼 사라져버립니다. 디모데는 분명 현실이 힘들고 어렵지만 사탄이 주는 두려운 생각들을 계속 묵상하고 동의했던 게 문제였습니다. 이에 바울은 두려움을 심는 사탄의 생각 대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붙들 것을 권면합니다. 7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연약한 인간으로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A Spirit of Power, 능력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의 마음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영어로는 Spirit of Power인데 스피릿이 마음, 기백, 기상이라는 뜻입니다. 전장에서는 군인의 사기가 매우 중요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아닌 능력의 마음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이 능력의 마음을 받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여종 앞에서도 두려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던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능력의 마음을 덧입자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복음을 전파하여 3,000명을 회개시키는 믿음의 용사로 변화했습니다. 이처럼 능력의 마음은 두려워 떠는 자를 담대한 용사로 변화시킵니다. 바울도 이 능력의 마음이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이 매맞고 숱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두려워하거나 의기소침해 있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신라와 함께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줬다는 이유로 많이 맞은 후 옥에 갇히고 발목에 쾌고랑을 차게 되었습니다. 옷은 찢겨졌고 온몸에 상처가 났으며 쇠고랑으로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전혀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송하였습니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마음입니다. 이 능력의 마음으로 충만한 자들은 어떤 위협과 환난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송하며 전진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자들을 가리켜 세상이 감당 못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온문이 열리고 단단히 묶여있던 쇠고랑이 힘없이 풀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포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처럼 바울은 디모데도 현실 앞에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마음을 덧입어 담대하게 전진하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에 핍박이 있지만 그래서 감옥에 갇힐 수도 또 순교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의기소침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A spirit of love 사랑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사랑은 죄인들을 향한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이며 또 불타도록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깊이 영접할 때 우리 안에도 사랑의 마음이 부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없이 적극적으로 동역자와 양무리들을 사랑하며 섬기게 됩니다. 여수예양원의 손양원 목사님이 이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했던 분이셨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까이 하기에도 두려운 나환자들을 안고 기도해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상처에서 나오는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내면서까지 진심을 다해 섬기셨습니다. 또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품고 사랑하셨습니다. 목사님의 두 아들이 공산당원에게 총살을 당하게 되었는데 두 아들을 죽인 원수 안재선을 불쌍히 여겨 그를 용서하고 양자로 맞아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놀라운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디모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풍성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린 자신을 무시하는 나이 많은 장로들과 율법의 잣대로 트집잡아 논쟁을 일삼는 유대주의자들을 상대하면서 사랑의 마음이 식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못할 때 눈치를 보게 되고 사람들이 두려워졌습니다. 또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이제 자신을 좀 챙겨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이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덧입도록 권면합니다. 그래서 현실의 어려움과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온전히 이기고 불타는 사랑으로 양무리들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이기적이 되고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마음을 따라 동역자와 캠퍼스 양무리들을 두려움 없이 뜨겁게 사랑하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A spirit of self-discipline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에서 디모데에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고 하였는데 이를 볼 때 청년인 그도 절제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두려움으로 인해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흔들리면 이를 그르치게 됩니다. 또한 지도자로서 품격을 잃고 다른 사람을 섬세하게 섬길 수 없습니다. 이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절제의 마음을 덧입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제의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절제란 아무리 급해도 신중히 생각할 줄 알고 성급하게 판단을 내리지 않고 쉽게 화내지 않는 등 자기 훈련이 잘 된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감정의 기복이 심하지 않고 마음이 항상 안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이러한 절제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쉽게 요동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복음 역사를 섬기며 섬세하게 다른 이들을 돕도록 하십니다. 우리도 자기 감정대로 살다가 화내고 불신의 말을 하여 복음 역사를 그르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들에게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를 가능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유혹과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항상 신실하고 품격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이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그가 전장에서 두려워 떤다면 그 무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 합당한 은사를 주셨지만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의기소침해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은사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사가 부족함을 생각하기 전에 내 자신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디모데도 많은 은사를 받았지만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덧입고 은사들을 불일듯하게 하여 맡겨진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 9절로 11절입니다. 의기소침해 있던 디모데는 바울의 사랑에 담긴 격려와 날카로운 코멘트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을 깊이 영접하자 그의 마음에 새롭게 뜨거운 불이 타올랐습니다. 디모데를 격려한 바울은 이제 그에게 중요한 방향을 줍니다. 다 함께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하노라. 너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능력이 운전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상황과 형편은 어렵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사를 불일듯하게 하여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당시 바울이 전한 십자가 복음은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힘을 앞세우는 로마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실제적인 기독교 핍박이 시작되자 많은 신자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세상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럴 때 소심했던 디모데도 분위기에 휩쓸려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있는 듯 없는 듯 조용조용 신앙생활을 하였는지 모릅니다. 또 그는 이미 복음을 위해 살면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왜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고 강하게 도전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순교를 앞두고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임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어떤 것도 사람에게 영생을 주고 죽음을 이기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귀중한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복음을 위해 살도록 불러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부르심을 9절에서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즉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삶은 많은 사람들이 쫓는 세상 가치관과는 다른 구별된 삶이라는 말입니다. 또 이 부르심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는 복음을 위해 살고 싶어 자진해서 오셨던 분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주권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 주권적인 부르심의 은혜를 깊게 체험한 자가 바로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그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섰던 자였습니다. 그날도 바울은 기세등등하여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 강력한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꼬꾸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방자요 핍박자요 복음의 원수인 바울을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극적인 체험을 통해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가 쓸만하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를 보고 불러주신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일방적인 은혜로 불려주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부르심의 은혜가 영원 전부터 있었음을 확신했습니다. 9절 하반절입니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기서 영원 전부터란 before the beginning of time으로 시간이 시작되기 전이라는 뜻입니다. 즉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은혜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뜻을 두시고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그 뜻하신 바대로 우리를 복음을 위해 사는 거룩하신 소명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의 부르심은 시간이 시작되기 전 하나님 안에서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영원 전부터 뜻하사 일방적인 은혜로 불러주신 이 부르심을 깊게 영접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도 이 은혜를 기억하게 하므로 비록 현재 힘들지만 계속해서 부르심을 쫓아 살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도 복음 역사를 섬기지만 열매가 없을 때
아니면 현실 문제에 허덕일 때면 목자의 삶에 대해 회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 전부터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계속해서 그 부르심을 쫓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비싼 대가를 치르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를 만한 자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다 아시고 우리를 위해 한 가지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한 복음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였지만 그를 포기치 않으시고 그에게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4000년 전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약속의 기초에 복음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후 그에게 다시 한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번 죄에 넘어지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떠나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아픔을 인내하시며 열심으로 그 약속을 성취해 가셨고 마침내는 약속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복음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10절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하는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힘과 열정을 다해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었고 영원한 생명과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죄로 눌렸던 우리들이 부르심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복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위해 살게 하십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모든 나라와 열방 백성들이 복음으로 나오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복음을 위해 수고와 헌신한 자들을 맞아주시고 영화롭게 하시며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위대함을 깨닫고 그 부르심대로 그 삶 전체를 복음을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우리가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위대한 것인지 마음속 깊이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썩어질 것을 소망하던 자를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삶, 목자여 제자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바울도 복음을 위해 사는 삶에는 고난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난을 감당하는 자세가 어떠했습니까? 12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며 바울은 고난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영혼과 영혼의 구원까지도
예수님께 다 맡겼습니다. 맡길 뿐만 아니라 자신이 맡긴 것을 예수님께서 그날까지 능히 지켜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부르심을 쫓아 살 때 감당해야 할 실제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예수님께 자신을 모든 것을 맡기고 끝까지 부르심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병약하고 소심한 게 좀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웃으시는 게 다 동의하시는 그런지 몰라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카운셀링과 당부가 모두 제게 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사실 저도 디모데처럼 의기소침해 있기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성격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특히 바쁘고 피곤하다는 생각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믿음으로 준비하기보다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수양의 디데이는 다가오는데 말씀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깨달은 부분도 글로 잘 표현이 안 되어 답답했습니다. 또 병원에서는 환자들이 안 좋아져 정신이 없고 예상치 않게 새벽 기도를 칼같이 해야 해서 낮에도 눈이 감기고 몽롱했습니다. 수양에는 다가오는데 말씀은 안 써지고 정신은 멍하고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내가 사탄이 주는 생각에 동의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할 수 있다는 능력의 마음과 변함없이 충성하는 절제의 마음을 덧입고 도전했습니다. 그러니 눈에 생기가 돌고 가끔 졸리긴 했지만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또 마음을 다리먹자 새벽 기도도 자발적으로 감당하고자 했고 병원 일도 불평이 아닌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코멘트와 말씀 묵상을 통해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제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붙들며 살아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말씀을 통해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삶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새롭게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2002년 어느 봄날 강의실에서 레포트를 느끼던 중 한 목자님의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여름 수양회에서 십자가를 통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 저는 그날 밤 잠도 못 자고 수양관 밖을 배회하였습니다. 광대한 밤하늘과 그곳을 채운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고 나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은혜를 감사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변화되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혼자서도 담대히 캠퍼스에 나가 예수님을 증거하였고 친구들에게 1:1 말씀 공부를 해주었습니다. 친구들은 교회에 빠져 술도 끊고 못쓰게 됐다며 놀렸지만 저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였습니다. 또 교회 간다고 핍박하는 부모님 앞에서도 예수님의 은혜를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복음의 감격도 식어졌습니다. 또 복음을 위해 고난받기보다 내가 좋아하는 예배 사역만 감당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캠퍼스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1:1 말씀 공부로 제자 삼는 일에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복음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임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이 아닌 힘들고 어렵더라도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삶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가는 것이 내가 선택해야 할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나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나를 거룩하신 소명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쫓아 부르신 대로 캠퍼스 목자의 삶에 헌신하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입니다. 이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고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실제적인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며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새롭게 하고 다시 한번 캠퍼스 복음 역사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 함께 디모데후서 1장 9절 읽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시니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을 수양회를 배설하여 주시고 디모데후서로 1장 말씀으로 저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정말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환난 가운데 있어 두려워할 수 있는 저희들인 것을, 연약한 저희들인 것을 아시고 저희에게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미 주셨음을 믿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어떤 상황에서도 의기소침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복음 역사를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비참한 자를, 죄의 종로를 하던 자를 은혜를 주셔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예비하신 부르심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저희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이 부르심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Say amen.